지금도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작가 유한진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수필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만 특별히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글이죠. 몇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잔 함께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었던 옷 갈아입지 않고 땀 냄새 나는 옷으로 찾아가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이라도 운동화 접어 신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허전한 내 마음 내보이며 밤늦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을 정도면 좋겠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핀잔보다는 적절히 맞장구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해주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으십니까? 나는 이런 친구가 있다고 자랑할 만한 어떤 친구를 두고 계십니까? 유한진 씨가 말하는 이런 친구가 정말 이 땅에 있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약간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애교로 봐주는 친구, 눈곱이 끼더라도 고춧가루가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것을 보더라도 비웃지 않을 친구,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눈곱이 끼어서 꾸짖지 해가지고 더군다나 이빨 사이에 방금 먹고 난 음식에서 고춧가루 끼어서 이러고 설교를 한다면 누가 그 다음 말 안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위기에 닥치면 금방 나타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힘을 가진 요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어린 시절이 있죠. 특별히 힘센 친구한테 맞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냥 안갚음을 해야 되겠는데 힘이 없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생각하면서 그분 내 이 속상한 것을 그냥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그렇게 바랐던 적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다 동화 속의 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작에 깨달았으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가끔은 요술 램프의 요정 같은 친구,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은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끼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를 찾을 때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강한 힘 있는 사람,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도 사실은 연약한 존재인데 누가 나의 이 연약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기원전 4세기 마게도냐 지방의 지배자였던 알렉산더 대왕, 그는 그리스를 넘어서 페르시아와 인도에 이르기까지 동서를 하나로 이은 방대한 영토를 점령했던 대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인간인지라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33세에 죽었습니다. 참 일찍 죽었죠?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모기에 물려 죽었대. 그 대영웅이 알렉산더 대왕, 한없이 강할 것 같았지만 연약한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 앓다가 죽었대. 글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도 대단히 강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 또 한편에는 한없이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 그는 아합 왕을 향해서 그 막강한 권력 앞에서 거침없이 비판과 책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를 책망했죠.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능력의 예언자였습니다. 또 한 번의 기도로 유대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했다가 한 번의 기도로 또 오지 않던 비가 오게 했던 그야말로 기도의 능력을 가진 대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극적인 승리의 사건들을 있은 다음에 자기를 찾아내 죽이려고 하는 왕후 이세벨과는 대결을 벌이기는커녕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 이제 죽어도 좋사오니 내 생명 취하시옵소서. 그야말로 자포자기 절망한 상태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고 대단한 영웅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내면은 더욱 약해서 좌절감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절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처럼 연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절망감에 빠져서 좌절의 늪에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난 누구 도움도 받고 싶지 않아. 나는 얼마든지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죠. 강할 것 같지만 한없이 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나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어떤지 나를 넘어서려고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오히려 더욱 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약함을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함을 진솔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자리에 들기도 했습니다.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서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도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강할 수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신비한 신앙적 경험도 놀랍게 했습니다. 셋째 하늘에까지 끌려 올라가는 경험. 그래서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의 신비한 경험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으면 그렇게 담대한 능력이 있었고 또 놀라운 신앙적 경험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결정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가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바울 사도의 가시는 하나의 육체적인 어떤 질병으로서 눈곱이 늘 끼는 어떤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갑자기 꼬꾸라지면 거품을 내뿜고 쓰러지는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나 자기가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은 하나님께 자기가 이것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횟수로 씌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이 가시를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나는 분명히 괜찮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자꾸 나보고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아주 괜찮지 않은데. 괜찮아 뭘 그거 갖고 그래. 괜찮아. 더 열받는 거예요. 글쎄 나 안 괜찮은데 왜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글쎄 하나님께서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안 괜찮아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응답하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 자신 그 당사자는 고통스러워 죽겠지만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서 됐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그 말씀의 그 이유를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고통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과 바울 자신의 시각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 그 가시를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강하고 온전함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약함, 가시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 기질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가시가 있어서 내가 교만해지려다가도 겸손해지고 내 자신 자랑하려다가도 가시가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같은 가시를 우리에게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 가시마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믿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벌써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딴짓을 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를 인도하신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문제도 없고 약함도 없고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걸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속에 강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약함이 다 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예배하며 온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신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도움을 받으려면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약한지 다 얘기해야지 도와줄 수 있잖아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 앞에서 자기 약한 거, 자기 혹은 상처가 무엇인지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그걸 다 말을 해야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는 결코 약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 곧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는 정말 아직도 연약한 자요,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의 연약함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요, 대부분이 그저 뭐 자기 자랑하는 게 많아요. 뭐 자녀 자랑, 집 자랑, 자기가 뭐 얼마나 잘했나 뭐 그런 자랑을 많이 늘어놓게 돼요. 그런데 자랑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자랑하는 거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다 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개 자랑하다 끝나면 그 다음에 더 얘기할 게 없어. 그래서 일어나시는 것들 같더라고요. 그죠? 아마 개 키우는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뭐 개 자랑하지 말라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라면 그 무슨 개 자랑까지 가서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은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자랑을 자랑할 수 있어야죠. 정말 나는 부끄러운 존재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을 뻔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습니다. 뭐 왕이니까 뭐 온갖 좋은 의사, 좋은 약 다 써보고 다 치료를 받았겠죠. 그런데도 낫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왕 히스기야, 그가 얼마나 자신의 강함을 자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 아프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병문안 신방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낫기를 기도해 주어야 할 텐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별로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제가 실감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누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그러셔요. 건강이 안 좋으셔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집사님 죽게 생겼어? 이제는 죽겠어? 못 살아날 것 같아? 제가 말 그랬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야 벌써 치매가 왔나? 뭐 그러신다든지, 야 어떤 저런 목사가 다 있어? 뭐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뭐. 아니 정말 참 오래 사셔서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기력이 쇠하시고 노쇠하신 권사님을 제가 신방 갔다고 합시다. 그럼 가가지고서도 그런 권사님에게, 권사님 그만하면 오래 사셨어요. 이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제 곧 하늘나라 갈 생각하세요. 뭘 더 오래 사실라 그러세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그죠? 권사님은 고사하고라도 자녀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세상에 목사가 기도해 주러 왔으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빨리 죽으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병으로 앓고 있는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글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집 정리해. 너 죽을 거야. 못 살아.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당장 저 목사 내쫓아. 그러지 않았어요. 글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예.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마지막 말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슨 미사여구 늘어놓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살려고 했었던 것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제 죽게 생겼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울었어요. 그냥. 사람이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면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했어요. 또 분인나가 막 멸시하고 구박까지 했을 테니까 그야말로 뭐 보통 속이 상한 게 아니죠. 요즘 말로 한다면요, 뭐 차라리 나 죽는 게 낫겠다, 뭐 그랬을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되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나도 통곡하며 서원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뭐 거창한 기도를 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 술 취했구나. 포도주 끊어라.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그때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했나 보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술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든지. 요즘도 보세요. 뭐 TV나 뭐 드라마,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뭐 잘 모르지만은 뭐 어떤 주인공이 큰 어려움을 닥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죠? 하나는 뭐예요? 술집 가서 뭐 하면서 뭐 술 먹고 뭐 그러는 거 하나 나오든지, 그 다음에 하나는 뭐 그래도 바른 길을 가는 모습이 나오든지, 뭐 둘 중에 하나지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고 예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엘리 시대의 시대상을 나타내는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시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는 쪽에 해당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이런 통곡이, 이런 눈물이, 많은 말, 멋진 말, 대단한 결단,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슴을 열고 통회하는 눈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해서 야단을 치려고 불렀어요. 그럴 때가 이 녀석이 오자마자 아빠 앞에 서서는 그냥 눈물이, 너 눈을 끔벅끔벅 하니까 눈물을 뚫뚫 흘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야, 가라, 가. 그 다음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아이의 눈물을 보면 부모는 벌써 그보다 먼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안 흘려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말랐어. 아니, 어쩌면 결코 울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요? 정말 크고 심각한 문제에 닥쳐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돌아보며 그저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그저 구원받음을 기뻐해서 눈물 흘려야 하는데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자녀가 속 썩인다고 자녀 야단 칠 일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삶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방책 구하느라고 분주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통곡하십시오. 일이 꼬이고 자꾸 안 될 때, 그래서 원망하고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저 통곡하며 눈물 흘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흘리는 눈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병에 담으시고 그것도 부재해서 책에다가 기록해 놓으신다고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 그가 다 사울에게 잘못한 게 뭐 있어요? 하루는 어떤 동굴 속 깊이 들어가서 숨어서 있었는데 사울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동굴에 들어와서 잠이 든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왕, 죽일 수 없다. 그는 그를 살려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죽이겠다던 사울, 그런데 그는 사울을 향하여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책에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셨나이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을 그냥 흘려버리시거나 그냥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 눈물 흘리는 다윗의 마음을 성령께서 아시고 대신 기도해 주셨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27절은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피시는 성령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저 뭐 다 아시겠지, 그냥 뭐 알만 하시겠지, 몰라도 할 수 없고, 그게 아닙니다. 다 아시는 성령님, 그래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그저 눈물만 흘릴 때, 기도도 나오지 아니하고 뭔 말을 해줄지 모를 때, 절망밖에 없을 때 날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보호자, 상담자, 곁에 계신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눈물로 나아갈 때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기도해 주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절망스럽고 어떻게 좋을지 몰라서 당혹스러울 때, 그러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통회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성령님의 함께 계심,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